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로부터 내린 신령으로 채우시사 세상을 향하여 믿음 상한 사람까지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참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고정을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세상을 내가 김전 밖으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부족함으로 부장시켜주시고 나쁘기도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씻어주셨음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고맙고 감사 찬송을 드리며 믿음 성각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일주일장 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신령들이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사신바 되었사니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라. 하나님, 우리더러 고쳐하던 많은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부터 또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 우리의 조국, 선교지 여러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약 14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입지를 옮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욱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거룩 없이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까지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가는 것보다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가정마다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을 사랑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는 물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주를 믿사람 대한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 가운데 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주고 사시는 후에 이곳에서 14년 동안 예배를 드렸사오나 이제는 아버지와 경경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버지 곳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더욱더 예배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이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을 복된 대로 접해 언약받는 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데 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곳을 사는 데만 찬양을 하시고 영영 아버지 어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감하셔서 속히 풀어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혼란한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정리정돈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수행한 대로 우리가 나라로 되시며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을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옵하고 인감을 받는 통일된 대한민국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성사를 잡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분에서 뒤에 접근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순서 주장 주께 맡깁니다. 주장하셔서 항상 명절에 말씀 하나님의 그대로 듣고 담아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찬양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요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러한 위치에서 또한 예배와 찬송을 받아 합당하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한 물질과 것에서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기 원하며 앞으로 삼을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다 함께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누리게 하신 분목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찬송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만국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약 14년 동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정에 부딪혀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입지를 주셔서 그곳에 가서 더욱더 예배하고 힘쓰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마지막 새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셔서 이제 아버지는 행정이 아버지 셧다운이 돼서 특별히 연방 정부에 소속된 많은 공무원들이 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임했습니다. 속히 풀어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동에 살 수 있게 인도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일찍이 눈물로 시렵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나라였는데 이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하는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구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도 고된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인하여 한민족 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지어주셔서 복음을 증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 앞에 연합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가 주께 영광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0절 미만일 때는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6절까지 되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밥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42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서 3절 일어서셔서 세상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까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마다 필요한 물질과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물질이 주 앞에 영광되는 제물 되게 하시고 곳곳에 쓰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케 하시고 모든 환경을 끌어주신 하나님께 찬미하는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줄을 뺐는데요. 12월 달까지 수요 예배는 6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빨리 해가 져서 어둡기 때문에 6시에 7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7번, 8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만이라도 꼭 여러분이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유익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축복이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일과 나올 수 없다고 하셨으므로 기도보다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5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 곳에 곳곳에 또 상업 건물도 알아보고 교회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6군데 알아봐서 결국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됐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완전히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친교 후에 교회 이전에 관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23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을 여러분 준비했다가 정성과 사랑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을 새겨주시고 인간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복을 나도 받을 뿐입니까? 네. 두세 번만 받고 지금까지 받은 것은 충분합니까? 네.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지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앞으로 향해서 여러분이 시간도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고 미래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친구가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넓은 집이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좋은 차가 있어야 돼,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남이 보기에 행복하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지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불행하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주면 그 다음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분복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늘 입술을 열었다. 나는 복받을 것이 없어. 난 불행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불행한 사람이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요. 앞으로도 불행할 사람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460장 또 12월이나 11월 말에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생명도 은혜요. 호흡도 은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값 주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불편한 사람은 산소 탱크 들어가면 돈 들어요. 돈 들어. 여러분 스스로 코로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감사. 화장실 들락거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 때마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응? 이런 감사를 계속. 감사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지만 뭐예요?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의 왕입니다. 33살에 저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은 것이 알렉산더 The Great King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은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그런 인생을 보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토막집에 살고 있었던 거지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몇몇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디오게네스에게 갔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당히 말을 타고 오는 대왕을 맞이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유명한 말? 햇빛을 가리지 마세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내게 지금 찌고 있는 햇빛을 가리지 마세요. 이게 내 행복을 당신이 차단하지 마세요. 거지요. 토굴에서 합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남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햇빛을 쬐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만 딱 붙들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돈을 붙들어야 될까요? 건강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값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것은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14절까지 내용을 그렇게 전개하는 것인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건강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순복음께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 나가지 범사들 잘 되기를 소원하고, 물질, 영혼, 그런 믿음의 축복 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노력해서 복을 받았어 그러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받았어. 여러분이 사업하라든지 공부라든지 뭐라든지 여러분의 노력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엉뚱한 것을 보는 사람 시험 보면 내가 빵점 아니면 20점 받잖아요.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다 보면서 수업 시간에 참 듣고 어떻게 시험 그 경향이 될 것인가 다 파악하고 그거만 다 외워가지고 가면 A+ 받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잘 팔리는 가게에 있고 안 팔리는 가게에 있어요. 다 그것이 노력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읽을 때
신명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2세들에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지라도 여러분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간다면 얼마나 귀할 것인가. 물질을 남기는 것보다 말씀을 남기고 또 여러분의 좋은 인성의 그런 향기를 남겨 주온 것이죠. 이것이 유언입니다. 모세는 나는 들어가지 못하나 너희 들어가서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신명기란 말은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 비롯됐고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다바림이라고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책의 이름이에요. 다바림. 듀트로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 70인역에서 비롯된 헬라어 성경에서 비롯된 듀트로라는 것은 세컨이고 노미스라는 것은 법입니다. 세컨 로라고 하는 뜻이. 그런 다른 말을 말하면 율법을 복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율법을 등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목이 고든 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반역하여 실패한 역사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순종하여 복을 받든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든지 너희들이 선택할 텐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들으라. 신명기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에 관한 선택과 결단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듀트로노미, 세컨로, 그 다음 신명기, 그 다음에 새율법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나랑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또 아셔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가감없이 온전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세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임금 때의 사적을 기록했는데 요시야 임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을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쪽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과 같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그런 사실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왕이 올라서 주기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지켜서 여호와의 전에 보내서 대사장 힐기야, 그 당시에 힐기야였는데 하나님께 드린 은을 수납하여 성전 수리하는 감독에게 주라 했어요. 성전이 이제 허름고 부족해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대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왕 앞에 가져가서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때 왕은 율법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준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많은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지은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온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의 그런 사절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 임금이 소위 말하는 구약에 나타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뭡니까?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여러 사람의 그런 것들 그 이론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마태복음 1517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이고 보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자를 한족이 만들었을까요?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동이족이만 동이족. 동이족은 다 한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자를 만들고 지금 중국 사람이 쓰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세종대왕이라는 훌륭한 임금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음성 문자로서는 최고로 탁월한 유엔도 인정한 것이 바로 한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한글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글 불란서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한글 배우려고 난리 나요. 그럼 뭡니까? 한글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한국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이 또 영토가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동이족 한족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는지 지금 K-팝, K-컬처가 이렇게 세계를 막 떠들썩하는 건요 굉장히 창의적인 것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여러분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자를 왜 말씀드리냐면 복자가 있죠. 복자가 있죠. 여러분 혹시 뭐 고무신이나 또 뭐 대문이나 또 숟갈이나 젓갈이나 복. 근데 복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하고서 상형문자거든요. 상형문자예요. 풀어봅니다. 앞에가 볼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일 입구 그 다음에 밭자. 이거 뭡니까? 한 입이 먹는 밭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 다음에 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밭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한자에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는 것이 했어요. 모든 그 한자에는 다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뜻이 깊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냐?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고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막 또 이렇게 밭이 있다고 해서 막 하고 뭐 파고 해도 곡물을 심었던들 비가 안 오고 한파가 나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상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지금의 복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나.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내가 그것과 살 수 없는 것은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 그릇을 넓혀. 그럼 내가 더 줄게. 하나님의 창고는 불격이 없거든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것과 쉬는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인데 목자를 만난 그 양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뜻과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상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복인 건 인간이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것도 목사님 실수하신 것,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돈 벌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장사를 했지만 사람들 누가 보내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있다고도 교만, 없다고도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더더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거든요.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흩어졌을 때 서로의 그 사회적인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간관계 좀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하면 모든 것이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 얘기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시래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서 너희를 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이 센텐스가 나오는 것은 아주 똑바로 보시고 줄치시고 또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잖아요. 관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이 가정도 자녀도 책임져 주셔야지. 여러분 보험이 여러분 책임져 줘요? 옆에 있는 사람 책임져 줘요?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앞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너희 시름을 들었고 이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지된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물이 떨어질지라도 반석에 물을 내요. 양식이 떨어질 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 주의 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 뜰이에요. 주의 뜰에서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교회. 그래서 요즘에 선교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처치레스 피플에게 전도하는 처치레스. 교회가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사람.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나안 교인도 포함돼요. 가나안을 거꾸로 안 나가. 처치레스 피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심을 오늘도 신령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예배 없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넌센스예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뜰에 오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성수지라고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주일 주의 뜰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5절에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관계. 여러분 살면서도 들볶이고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때로는 가까이 부부관계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회사에서 사장과 또 조원의 갈등이 그 관계적인 거예요. 이 관계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복 못지않게 물질적인 복도 약속하셨어요. 물질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서 그걸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38절 4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열심을 다해 주신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 주신다니까요. 찾는 자에게 열심을 다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역의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력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하여 모든 복을 내리랴.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관계적인 것을 먼저 열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가지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뭡니까? 모든 면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한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갔으나 내 앞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할 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족하게 해주신다. 풍족하게.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모든 것이 통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으면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풍성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여기에 또 대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축도 가운데서 민수기 60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 빠진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그냥 한 센텐스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힘들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허경기 불경기가 없어요. 하늘의 은행은 절대로 뱅크럽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래서 어느 분 말하기를 우리가 많이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행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지만 우리가 그릇을 좁게, 그러니까 그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주신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넓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은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12장 3절. 복의 근원이 뭡니까? 자신이 복을 만들어요? 아닙니다.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주신 통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잘 안 되는 식당에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그 시간에 손님들이 몰려와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이야. 지지리도 안 되는 곳인데 가서 기도하고 먹었더니 손님이 줄줄이 오네.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번성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딱 두 개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두 개. 이러한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첫째로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라고. 삼가 듣는다는 겁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듣고 이 말씀 나에게 생명이 주리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속독하는 것도 좋지만 숙독하는 것도 좋지. 아주 글자가 그냥 파일 정도로 계속해서 어떤 센텐스에 머물러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이게 뭔가 삼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필사하는 분도 계시고 있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필사한 걸 한번 여러분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성경 전체를 1189장을 다 필사하셨어요. 그래서 바인드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필사하는 것이 한국교회 어떤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도 못해요. 아무나 못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아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끝난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경까지 못 가고 그냥 말라께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걸 못했으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썼는가를 또 교정해 볼 겁니다. 4번 읽는 교과가 있어요. 4번. 필사하면 4번 읽는 교과가 있다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들었을 때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듣는 태도와 그 자세를 보면 하는데 먼저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설교할 때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눈을 맞춰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해야 되죠. 하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안 되죠. 그러면 다 봐야 돼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안 했어요? 알면서도 실천했어요. 그게 바로 상가 듣는 거예요. 상가 듣는 거. 상가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뇌 과학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가 여기 있거든요. 마음이 있습니다. 대뇌에 있어요. 대뇌에 있어요. 새겨져요. 자, 그래서 상가 듣는 사람은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내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말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가 신방을 했을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왜 지킨다고 행한다는 말을 이렇게 붙였었을까? 지키는 것은 어떤 그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고 행하는 것은 의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이것을 내가 수용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러면 행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다. 성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13절에 내려가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만일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면, 그전은 뭐냐, 이런 것이 너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이다. 그런데 만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복이 너에게 확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 범사에 불른자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쥐틀이 포도주가 넘치리라. 뭡니까?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청사진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명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커버넌트, 이건 약속입니다. 프로미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니까 나에게 복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삼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이 너에게 말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령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것은 좀 힘들다. 쉬운 것만 하자. 그 뭐냐? 제 얘기입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쉬운 것만 하면 쉬운 복을 받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상식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셨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순종이 하나님께 기적인 복을 받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석하겠어요. 주신 대로 넘기고 가져가신 데 언제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니까 의심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것이죠.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다는 것.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산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단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어떤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있을 수 없는 것까지, 행할 수 없는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 지금부터 시작해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다음 달부터 나중에 형편이 되면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나중에 어디 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미룰수록 순종을 미룰수록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고 앞으로 복받은 사람,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모든 만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한 놀랍게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각하시는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같이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신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장에 모든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까지 선을 받는 것까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말로 지쳐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신령들 오늘 저희들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영혼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신방하셔서 오르만져서 깨끗함으로 건강히 입어 하나님께 모습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 하나님께 오르는 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저들을 찾아가셔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오르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삼가듣고 행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